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촌철살인과 같은 갈릴리 산상설교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견책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맞지 않으면 이간질과 같은 음모와 술수를 행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랑하기 좋아하며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심판과 정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들은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을 뿐만 아니라 절대 공의로 재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간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선동합니다. 서로가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일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 견책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보라는 헬라어 도커스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을 뜻합니다. 타인의 조그마한 결점을 상징하는 티와 자신의 큰 허물을 상징하는 들보라는 서로 대조되는 단어를 비교함으로써 본절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합니다. 이건 비유라기보다 전곡을 찌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부분만 읽고 묵상하면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문맥의 의미를 보시고 12절 이유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깊이 묵상하며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구하면 준다? 원하는 돈을 넣고 자판기를 눌렀을 때 음료가 나오는 것과 같은 자판기 신앙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선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데 본인이 존중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견책이 뭔지도 모르고 겉면이 뭔지도 모릅니다. 듣기 좋은 칭찬과 아부성 같은 말만 듣고 누가 자신을 견책하는 것은 괘씸죄이며 오직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비유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말, 인격, 인품, 관계, 그리고 입술에서 전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무의미한 비판,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교만하고 악한 짓입니다. 본인의 들보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거짓말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